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이면서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것을 기념해서 오늘 우리가 몇 년마다 지키고 있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이번 오늘부터 해서 시작되는 그 고난주간 더 주님을 깊이 만나고 묵상하고 또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이죠. 마태가 성경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그 스토리를 예수님의 전생의 28장 중에 3분의 1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죠? 일주일의 그 예수님의 그 삶의 그 발자취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며칠 후면 6월절이 시작돼요. 이 당시 예루살렘에 10만 명 정도가 살았대요. 6월절이 되면 200만 명에서 300만 명 가까이가 모두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모여드는 절기가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뭐라고 환호했어요? 호산나, 호산나 부릅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야?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라고 질문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이 종료주일에 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질문의 답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마지막 절에 보면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는 겁니다. 당시 바리새인이나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지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죠. 기적도 아주 많이 베푸십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유월절이 다가오자 사람들의 관심은 이제 예수라는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옛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출애굽에 구원을 주신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이 예수라는 존재를 통하여서 혹시 우리를 구원하실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이들이 한 거예요. 이들이 영혼의 구원자가 아니라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해방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들이 기대를 한 겁니다. 오해를 한 거죠. 여러분, 요즘에 쓰는 말인데요. 마기꾼이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저도 엊그제 봤는데요. 마기꾼이 뭐냐 하면 마스크 더하기 사기꾼이래요. 마스크를 지금 다 쓰고 저 혼자 지금 이렇게 얼굴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얼굴이 가물가물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 뇌가 눈을 보고 코와 입을 미화시킨대요. 무슨 말인지 알죠? 과대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뇌가. 착한 뇌인 거죠. 실제로 옆에 있는 나라에서 실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누가 남녀를 소개시켜줬어요. 2달을 연애했는데 마음이 잘 맞아서 결혼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근데 결혼식은 이제 팬데믹이 끝나고 우리 하자. 그러면 우리 혼인신고하고 같이 살자. 같이 사는데 마스크를 벗었어요. 이 부인이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그래도 마음이 맞으니까 뭐 살 수 있겠지. 근데 도무지 안 돼가지고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 이야기인 겁니다. 별일이 다 있죠,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스운 이야기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거나 온전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들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모습이 한 5가지 정도 나와요.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 종료주일에 만나야 할 예수님은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두 명의 제자에게 명령해요. 우리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주가 쓰시겠다 하면 나귀를 준다는 거예요. 옆 동네 가서 나귀를 끌고 와라.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야 이거 여러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주가 쓰시겠다 해서 주는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두 명의 제자는 예수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해서 길을 떠나요. 말씀이 이해가 되어서 간 게 아니라 누구 말씀이니까? 예, 주님 말씀이니까 이들이 맞은편 동네로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이들처럼 묵묵히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귀가 보이면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하면 뭐가 보여요? 뭐가 나타나요? 나귀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나귀가 눈에 보일 때가 아니라 말씀이 내 귀에 들려서 내게 믿음이 생기고 야 내가 순종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나귀가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믿음의 특징 3가지를 잠깐 말씀드렸죠. 믿음은 확실하다 그랬죠. 믿음은 하나님을 설득하고 내가 설득을 당한다 그랬죠. 마지막은 뭐였어요? 하나님을 다 맡긴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자는 순종하는데 순종의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 그 대상을 신뢰하기에 순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제 아들은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귀 주인이 더 대단하죠. 한마디 주가 쓰시겠다. 이 한마디에 나귀를 풀어서 보냅니다. 이름도 없는 한 성도예요. 평신도에 해당하겠죠. 그런데 이 성도가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많이 들었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물질, 짐승을 쓰시겠다는 말씀에 기뻐서 자기의 것을 내어드린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나귀 주인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주인이 내게 명령하면 뭐 질문이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 없죠. 순종하면 그 자체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기꺼이 주님 위에 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이 또는 주님이 우리의 것을 우리가 드리면 이것이 아깝진 않죠. 또는 이것이 헌신이 아니라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에 보면 4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원에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무엇으로 재물 삼아요? 몸으로 재물 삼아요. 온 세상 다 해도 주원에 갚을 수 없대요.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어요. 우리의 몸이나 우리의 전부를 다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헌신이 아니라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겁니다. 살다 보면 선택을 우리가 참 많이 해야 합니다. 무엇을 여러분들이 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 선택하는 것이 단순해진다고 이야기해요. 기준이 한 가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 쥐었다가도 이렇게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 한 가지만 질문하면 돼요. 주님 무엇을 원합니까? 오늘 주님 내게서 무엇을 원합니까? 이것만 물어보면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두 번째,
종려주일에 만날 예수님은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시라고 방금 말씀드렸죠. 근데 그 주님은 겸손하신 분이셨어요. 세상의 왕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려면 백마를 타고 군병을 많이 끌고 들어왔겠죠. 그 예수님은 무엇을 타고 들어오셨어요? 나귀인데 그것도 다 큰 나귀가 아니라 조그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우리 본문의 5절 말씀을 함께 성경 보고 읽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겸손해서라고 수식하죠. 그냥 탄 게 아니라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타신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셨어요.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그 자체가 우리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겸손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2장 6절로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이죠. 예수님의 성육신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우리 인간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그 예루살렘 수도도 아니고 저기 위에 갈릴리 촌동네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가 메시아임을 잘 알지 못했어요. 왜? 너무너무 겸손하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뭘 행합니까? 그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마태와 마가가 같은 말씀,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하려 오셨습니까?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섬기러 온 게 아니라 종으로 오셨대요. 섬기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중에 예수님을 정말 닮은 사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그건 신앙, 인격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 사람의 성품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헌신할 수 있어요. 청소 당분되면 전도회에서 청소하시잖아요. 늘 즐거워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대체로 그렇지만. 그쵸? 나가야 되니까 하고, 헌신은 이렇게 저렇게 헌신하는 거예요. 물론 귀하죠. 성경을 가르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경을 좀 알고 공과책에 있으면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은 이런 헌신으로 알 수 있지만 다 알 수 없어요. 신앙, 인격 그 자체를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내면에 오셔서 살아 움직이는 사람, 주님이 내 속에 주인이 되시고 내 자아가 다 죽어버린 사람, 내 안에 주님이 살아있고 주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오고 신앙의 성품이 드러난다라고 그렇게들 다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겸손하신 주님이세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오래 다니고 직분을 맡으면 인정받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제게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 보면 오늘 예수님은 어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알면 알수록 열심히 섬기고 봉사를 할수록 드러나야 할 삶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겸손의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이, 성품이 우리 삶에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내려놓지 못할 것이 없어요. 드리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내 자아, 내 생명까지도 주님이 원하시면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은 그만한 능력이 있는 믿음인 거예요. 누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너무
너무 낮게 오셔가지고 너무 아래까지 낮추셔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우리가 끊임없이 낮아져야 주님을 만날 수 있대요. 못 만나는 건 설명 안 드려도 알죠. 그렇게 누가 근데 공감이 아주 많이 됐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인간으로 완전히 낮추셨어요. 우리가 더 낮아질 때 더 삶의 주님을 내가 원하는 때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겸손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세 번째 종려주일에 우리 만날 예수님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 대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한 가지 모르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어디 가요? 네, 구원받는다 라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건 많이 아는데 이거 한 가지 모르면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제일 근본적인 목적은 이거죠. 죽은 인류, 무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무리들이 예수님 뒤에 앞에서 막 소리를 지르죠. 우리 9절 말씀 함께 성경 보고 9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여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말하죠. 이 말씀 안에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메시아는 누구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라는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호산나란 말은 히브리 말로 호샤나예요. 뜻은 지금 구원하소서입니다. 예수님 당신의 메시아면 지금 당장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십시오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며칠 있다가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외치죠. 왜 외치죠? 기대했던 예수님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지만 예수님 왜 왔어요? 죽어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려고, 지옥에 가고 있는 영혼들을 건져내려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고 영생의 생명을 주려고 오신 메시아이셨기 때문인 겁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를 하죠. 그때 천사가 요셉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일러줍니다. 무슨 말씀이죠? 잘 알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해요?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심이라 하니라. 믿습니까? 아멘. 예수란 이름은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그 예수를 히브리 말로 예슈아라고 불러요. 예슈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다는 거죠?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믿습니까? 죽은 영혼이 살아나요.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게 됩니다. 소망이 없는 자가 소망을 품게 돼요. 감사가 없는 인생이 감사가 넘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이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에 아코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에 아셀의 추수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메시아닉 유대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운 교회가 아셀의 추수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담임 목회자가 가이 코헨이라는 분입니다. 여기서 코헨이 성이에요, 성. 근데 이 코헨은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 그에게 12지파의 뿌리를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대요. 그런데 지금도 2지파의 뿌리밖에 못 찾았대요. 첫 번째는 레위지파, 두 번째는 유다지파인 거예요. 성경이 그대로 다 된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했죠. 영원할 거다. 유다지파만 영원한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찾는데
나머지 10개 지파의 뿌리는 지금도 찾지 못하고 있대요. 근데 지금 이 코엔 목사님이 레위 지파 출신인 거예요. 이분이 제사장이 되어야 할 신분인 거예요. 놀라운 건 어머니는 또 유다 지파인 거예요. 와, 대단한 가문이죠. 지금도 코엔 성씨를 이야기하면 모두가 이렇게 존경하고 높여준대요. 이 목사님도 유대 정통을 따라서 그 교육을 받고 제사장이 되려고 할 때 하루 길을 가는데 누가 책을 한 권 주고 막 도망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 책 필요 없다고 했더니 갖고 없는 거예요. 보니까 신약 성경 중에 마태복음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신약 성경을 읽을까 안 읽을까요? 안 읽어요. 금서예요, 금서. 그래서 지금 자기한테 마태복음이 주어졌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만졌대요. 간증하기를. 그래서 읽어볼까? 그래, 한번 공부 삼아 한번 읽어보자. 그런 마음으로 1장부터 쭉 읽다가 21장 오늘 본문을 읽다가 눈이 확 열렸대요. 성령께서 깨닫게 했대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다는 이야기죠. 지금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다 꿰고 있잖아요. 사가랴 9장에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 그랬는데 이 말씀을 읽다가 깨달아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메시아구나. 야, 내 구원을 위해 이미 이 땅에 메시아가 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는 그 길을 다 포기합니다. 유대인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위해서 목사가 되기로 하고 목사가 돼요. 지금도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본문에 나귀를 탄 선지자는 단순한 선지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말씀에 약속된 그 메시아가 오늘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이미 오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구원의 메시아를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나름 열심히 하지만 잘 모르겠다 하신 분 계실 수 있죠. 이 방금 말씀하신 목사님이 이 말씀 읽다가 깨달아졌어요. 그때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님,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주와 나의 구원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를 했대요. 여러분, 아직 우리 주 예수님이 내 구원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영혼을 만족해 하실 줄 믿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자임을 확신하는데 그 믿음이 예전만 못하고 희미해지신 분들 계시죠. 십자가에 내가 희미해진 분 계십니다. 이번 고난주간 기억하셔서 주 예전에 나와서 간구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그때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구원의 감격이 다시금 가슴 속에서 샘솟게 하시는 분이 우리 구원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네 번째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무슨 가지를 꺾어서 막 흔들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해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다. 예수님이 사탄의 권세를 파하신다. 그리고 승리하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행하죠.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데 무엇을 펴 깔았어요? 겉옷을 펴서 나귀가 그 겉옷을 밟고 가도록 합니다. 최고의 존경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 당신을 나의 왕으로 모십니다. 이런 뜻을 갖는 거예요. 겉옷을 깐다는 게 이런 의미를 품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외쳤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당신이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구원자이시면서 우리의 왕이심을 우리가 믿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다스리신 왕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본문에서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해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찬송하리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누구라고 그래요? 왕이여 그럽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여. 우리 주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뒤뚱뒤뚱 걷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겸손의 왕이십니다. 세상의 왕과 다르죠.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 여전히 총성이 울리고 있죠. 뉴스 본 분들은 야 어떻게 저렇게 비인간적으로 할까? 철수하면 곱게 지나갈 것이지 시체들을 따라가면 그들의 철수길을 안 돼요. 얼마나 끔찍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픈 게 많죠. 어제까지 코로나로 죽은 분들, 돌아가신 분들이 19,092명이에요. 그 확진된 분이 1,500만이 넘었대요. 그 뉴스에서 약 3분의 1이 확진됐대요. 와, 엄청나죠. 그분의 그 중에 10분의 1이 후유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 신음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봤습니다. 이뿐입니까? 산불이 여기저기 막 나죠. 우리 동네 옆에도 나고 뭐 그렇게 막 나죠. 경기가 안 좋죠. 어렵죠. 여러분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예요. 모두가 힘을 합쳐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우리 인생에 들어오는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 비로소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변화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이 사회를 변화시킨다라고 우리가 많은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회에도 해결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투고 갈등도 있고 안 그래요 여러분? TV 보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주님을 만나서 내가 누군지를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온 성도가 우리 주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아유임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이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조금 전에 이 가이 코엔 목사님이 유대교를 이제 버리고 제사장 길을 버리고 목사님이 되셨잖아요. 편했겠을까요? 친구 중에 안 그런데 몇 명은 보면 죽인다고 그러는데요. 나 죽일러. 그런데요. 근데 많이 이해하는 뿐이래요. 가족들도 이해하고 다 이해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막 손가락질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생명 위협도 여러 번 당하고 했대요. 근데 이분이 한 가지를 강조하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면서 온 세상의 왕이래요. 이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왕 되신 주님을 기억하면 평강이 임한대요. 하나님의 나라에 주시는 그 평강이 이 삶의 현실에서 막 임해서 마음의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왕이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주님 만나면 하늘의 평강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겁니다. 아들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네 번째 왕이신 주님이에요. 이 다섯 번째입니다. 찬송을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앞에서 네 가지는 뭐예요? 우리의 왕이십니다. 구원자십니다. 그분은 겸손한 우리의 주인입니다. 라고 믿으면 뭐 해야 되죠? 네, 찬송해야 한다는 겁니다. 찬송.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 믿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이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마크 존스라는 분이 이런 말 했어요. 나오는데요. 그리스도의 영광은 뭐가 아니래요? 부록이 아니래요. 부록이 뭐예요? 끼워서 뭐 설명하는 게 부록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자신의 영광보다 우리의 구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우리에게 있는 진리는 부분적인 것에 불과하다 그럽니다. 구원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구원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후에 더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인 겁니다. 영광 돌리기 위함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1장에서 11장은 복음이에요. 은혜로 믿어서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구절, 11장 마지막 구절 이거예요. 결론의 결론. 우리 인생의 결론이 뭐라고 합니까? 영광 세세 돌리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화면 나올 텐데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목적이 되지 않으면 우리 생에는 다른 무엇인가가 우리의 목적을 지배하게 된다. 우리의 행복, 우리 가정의 행복, 우리 자녀가 잘 되고 잘 사는 거, 내 건강, 세상 사람들을 위해 사는 거, 물질을 많이 추구하는 거, 명예를 얻는 거,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면 우리의 목적을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행복이 임함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의 행복을 주는 거예요. 주님을 영화롭게 할 때 인생의 참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다윗이 이것을 깨달았어요. 시편 69편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옛날 복음송에 황소를 드림보다 알죠? 여기서 만드는 노래예요. 진정한 노래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황소를 드림보다 뭘 기뻐 받으신대요? 우리의 노래를 기뻐하신대요. 우리의 찬송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그럼 찬송만 잘해도 주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찰스 스퍼트 목사님이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찬양할 때 이런 일이 있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자비로 인하여 찬양하면 그 자비는 더 계속될 것이고 우리의 불행으로 인하여 찬양하면 그 불행은 끝이 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자비가 넘쳐서 찬양하면 더 넘친대요. 더 부요한 하나님의 은혜, 자비가 넘친대요. 근데 지금 아프고 걱정거리가 많고 힘겨운 가운데 눈물 가운데 불행 가운데 찬양하면 찬양이 능력이 되어서 뭐가 끊어진대요? 불행이 끝이 난다는 겁니다. 찬양이 우리의 삶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찬양함으로 주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다 전했어요. 이제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종려절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한 5가지 모습을 잠깐 살폈어요. 오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누구신가? 이걸 아느냐, 이걸 깨닫느냐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분은 겸손한 왕이십니다. 우리 전부를 들어도 좋은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 우리의 찬송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이 장면은 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막 소리치는데 이들이 온전히 알지 못했다 그랬죠. 조금 있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장면 바로 후에 누가복음에 보면 19장 41절에 예수님의 모습을 짧게 표현해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지금 막 사람들이 따르면서 환호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호산나, 호산나 막 소리쳐요. 근데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신다는 거예요. 왜 눈물을 흘릴까요?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라고 예언했던 자기가 왔는데 자기를 알아보지를 못하는 사람들, 이 땅에 문제만 해결되길 원하는 수많은 따르는 사람들, 영혼의 변화, 그 구원의 메시아를 보지 못하는 그들을 바라보고 주님이 우십니다. 십자가의 못을 받고 후에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될 것을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눈물을 흘리세요. 만약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내면을 다 들여다보신다면 웃으실까요? 이처럼 눈물을 흘리실까요? 혹시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분 계신다면 이 고난주간 시즌에 꼭 기도하세요. 주님, 제 가슴에 주님의 십자가가 중심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예요. 나머지 분들, 이미 믿는 분들, 주님이 지금 내게 오셔서 어떻게 바라보실까? 우리 가정에 오셔서 지금 부족함이 없는 우리 가정인데 주님이 바라보시고 어떤 표정을 지으실까? 환하게 웃으실까? 아니면 이처럼 눈물을 보이실까? 십자가 교회 꼭대기에 달려있는데 십자가 복음은 점점 사라지고 십자가를 지려는 헌신은 점점 없어지고 그저 편하게 살려고 하는 우리를 보시고 우리 그 교회를 보시고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눈물 흘리실 것 같다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심령을 변화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살아있는 심장을 떼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우리의 피가 바뀌었다고 이야기해요. 우리 안에 예수 피가 흐른다고 보통 이야기 많이 합니다. 믿습니까? 누가 피가 흘러요? 예수님의 피가 지금 흐릅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뛸 때마다 주의 보혈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요? 늘 하나님을 경배하고 늘 찬양하고 또 십자가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